여러분 5월달은 우리가 무슨 달이라고 해요? 가정의 달. 왜 5월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따져볼까요? 첫째, 무슨 날이 있어요? 오늘 어린이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버이날이 있고,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시시계날 앞에 11일 날은 무슨 날? 아니, 11일 날 아니요, 11일 날은 입양의 날입니다. 입양의 날입니다. 그 다음에 15일 갈까요? 15일 무슨 날? 스승의 날. 그 다음에 18일인가요? 무슨 날? 성년의 날. 어른 되는 날이에요. 애들이 성년의 날. 그 다음에 21일은 부부의 날.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5월달에 가정과 관계되어 있는 날짜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나 많은 단체들이 이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런저런 행사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에서도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고 다음 주인데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교회도 설교를 이제 가정에 초점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이고, 교회마다 또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럼 왜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잘 알아보십시오.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가정은요, 이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다리가 뭐냐면 가정. 가정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사회가 이루어지고, 사회가 모여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국가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한 것이고, 사회가 건강해야 국가도 건강해지고, 거꾸로 뒤집으면 가정이 깨지면 사회도 깨지는 거고, 사회가 깨지면 국가 전체가 깨져버리는 거지. 그래서 가정의 소중함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런데 소중함을 내가 금방 말씀드렸는데, 어떤 가정이 그러면 좋은 가정입니까? 그 두말할 것도 없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강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건강의 가정의 건강성을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 아마도 그거는 성경의 관점으로 가야만이 정확한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점을 가지고서 무엇이 건강한 가정인가를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그런 믿습니다. 그럼 성경에 보면 정말 건강한 가정들, 우리가 본받을 만한 가정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경우를 등장하고 있는 이 고넬료의 가정도 거기에 빼놓을 수 없는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 참 아름다운 가정이고 믿음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물론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고넬료 가정이 왜 중요한 것인가? 그 이유는 세 가지 있는데, 첫째는요, 기독교가 유대교를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뻗어 나갔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 고넬료의 가정입니다. 유대교 그 안에 있었던 이 기독교가 그 땅에 있었던 기독교가 전 이방의 세계니까 전 세계로 뻗어 나가게 되는 첫 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에는 중요시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고넬료의 가정이 왜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시대를 바꾸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조기적으로 바라볼 때, 영적으로 바라볼 때,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는 통로자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냐면 바로 이 고넬료의 가정이 그 힘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중요한 이유는 고넬료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건강한 가정이란 뭘까? 라고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때에 먼저 모델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모델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런 정도의 가정이라면 건강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말을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모델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될 수 있는 가정이 어디냐면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고넬료의 가정, 도대체 어떤 가정이었길래 그렇게 우리가 이 고넬료의 가정을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고 본받으려고 노력하고 있느냐? 오늘 4절 말씀 보실까요? 4절 끝부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나님을 기억하신다고 합니다. 자, 멋있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다가 된다면 이게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여러분의 이름을 하나 기억해 주면 그것이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면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준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가정이 그랬어요. 고넬료가. 그럼 어땠길래요? 세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었다. 고넬료는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디에 있었어요? 지금 사는데 어디에요? 가이사랴 1절에 가이사랴라고 있죠?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세요?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죠? 백부장입니다. 100명을 거느리는 군대의 장관이었다. 이 군대의 뭐라고요? 오늘 나가 중요한 100인가? 100명이면? 뭐 군대를 좀 뭐 용어 잘 모르겠지만 한 100명 정도 거느리는 그런 장이라고. 백부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었냐면 유대 땅을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때니까 로마는 지배 민족이고 유대인들은 피지배 민족이지. 그렇죠? 그럼 로마에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종교가 있었지만 로마인들도 종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내가 금방 뭐라고 했냐면 지금 이 당시에 로마가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믿는 신이 저 사람이 믿는 신을 잊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보편적인 생각이에요. 고대 세계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는 신이 있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위대한 신이고 유대인들이 믿는 신은 우리보다 하등한 열등한 신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지. 무슨 아시겠죠? 그런데 지금 이 가이사랴에 살고 있는 이 고넬료가 자신이가 지금까지 믿었던 로마가 믿는 그 태양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을 섬기고 기독교를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점이에요. 자기의 종교를 버리고 타 종교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신앙을 접고 타 종교를 가진다는 것이 쉽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결코 쉽지 않아요. 예? 사실 종교가 없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쉽지 다른 종교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그 종교 그만두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개종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두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더더군다나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돈이 있어요. 권력이 있어요. 그렇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명예가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고넬료였습니다. 솔직히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가 명예가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권력이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은 이것을 쫓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것을 쫓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고 그리고 올라가는 것이 오늘의 세상인데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이 세 가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 권력, 명예 다 가지고 있어요. 뭐가 아쉽습니까? 아쉬운 게 뭐 있어요? 네? 남으로 하나도 없던 사람이 이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참 이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가 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을까? 제가 찾아봤어요. 도대체 이 로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이 지배민족에 있는 섬기는 그 신을 섬길 수 있으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나오진 않아요. 성경에도 이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접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고 세상에 물어내서도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 말입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어떻게 해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당시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 부흥 성장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우리끼리만 깨끗이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쳤죠. 흩어져라 얘들은 여기만 있다가 안 되겠다. 그래서 대박해를 만들었고 그 박해 때문에 유대인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다 흩어져가지고 그들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고넬료도 이런 흩어진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의 이 복음을 접하지 않았을까라는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어디 근거에는 없습니다. 다만 추측할 뿐입니다. 어떻게 누군가 접했으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알게 안 됩니까? 접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주장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을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더 중요한 것은 나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2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자기 혼자만 믿는 게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 혼자 예수 믿기도 오늘날 부차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의 믿음 지키는 것도 참 힘들죠? 그런데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믿었다? 사실요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요 그리 많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온 식구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몇 가지나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 많지 않아요. 전 국가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 식구가 다 예수 믿는 가정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보내주는요 자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지. 나 혼자 예수 믿고 근근하게 예수 믿는데 어떻게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 믿을 수 있었을까?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냥 부모까지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어 너 나와 함께 교회 가자 그런다고 애들 따를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가족들 중에 가족한테 교회 가자 교회 가자고 막 다그치면 순순히 따라옵니까? 아니죠. 아무리 목사가지고 내 딸 맘대로 안 됩니다. 예? 아무리 믿음적인 장로님들도 자기 자식들 맘대로 안 돼요. 동감합니까? 동감하잖아요. 여러분 나한테 예수 믿어요 지금?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저도 안 했어요?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난과 과연 어떻게 그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라고 얘기하면 경건한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얘기해요. 고넬료에 있습니다. 맞죠? 그 경건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내 길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생활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혼자 열심히 믿고 그냥 해서 나 혼자 내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경건의 삶의 모습을 그는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입술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읽지 않았습니다만 뒷부분에 가면요. 이 고넬료의 이 이야기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해서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 듣는 장면까지 나오죠. 줄거리가 이어져 나가는데 거기까지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 있어서 이 사람을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맞죠? 나중에 뒤에 가서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고넬료를 어떻게 했다고요? 칭찬했어요. 저는 구제하는 사람이었다고 했잖아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믿을 뿐만 아니라 경건한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 믿음의 경건성.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죠. 하나님을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겼다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고넬료였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이 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왜 위기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까요? 2012년기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만 경찰대학의 출신이었던 경찰 간부가 자기 어머니를 죽인 사건이 보도됐죠. 우리는 그 보도를 바라보면서 충격을 받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경찰 간부가 자기 어머니를 죽였어요. 또 어떤 어머니는요, 애가 없는데 입양을 했어요. 입양을 해가지고 잘 데리고 살다가 보험에 들어오고 한 다음에 그 어린 딸을 죽여버렸어요. 보험 따라 보험 달라고. 다 보는 얘기입니다. 꾸며낸 얘기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 보는 얘기. 13세 되는 그 소녀는요, 집에 왔던 아버지가 공부한다고 꾸지람 줬더니 그것이 불똥 터져가지고 그걸 이기지 못해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아파트 부지러려고 나갔어. 그래서 자기 가족 밀가루 다 줬잖아. 중학생이 부지러가지고. 저 없던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있는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이게 과연 건강한 사회고 이게 과연 우리나라 같은 가야 삶의 모습이냐라고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각 통계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가 이혼율, 사람이 부부가 만나서 살다가 이혼하는 이혼율이 세계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세계 1등 가는 게 많아요, 여러분. 알았어요? 1등 가는 게 참 많아. 이혼율 세계 1위고요.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가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이. 그 다음에 흡연율이 세계 2위예요. 참 우리나라 금메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흡연율이 1위예요. 그 다음 낙태율도 세계 1위야. 우리나라가. 잘하는 거 가지고 1등 하면 참 좋겠는데, 부산집 뿌리는 거 가지고 1등 하는 게 너무 많아, 우리나라. 여러분, 그뿐입니까? 청소년들의 탈선과 성적 타락, 가정폭력과 이혼도 이런 각종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에서 파생된 문제예요? 가정의 해체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들이죠. 가정이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요, 자신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온 가족과 함께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믿음의 가정으로 그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를 롤 모델로 정말 그 가정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가정으로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린이주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본 가정들이 전부 다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의 가정으로 만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오늘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드렸어요.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국가의 핵심 이슈는 범죄가 아닙니다. 복지, 보건, 교육, 정치, 경제, 대중, 매체, 환경 문제도 아니고 오늘날의 문제는 각 가정의 영적과 도덕적 타락이 오늘의 문제라고 그렇게 진단을 드렸어요. 영적, 도덕적 타락이 오늘의 문제다. 행복의 문제도 아니고 보건, 복지, 정책도 문제가 아니고 가정이 건강치 못하는 것이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그런 가정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구제하는 가정. 여러분, 아름다운 부자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사람 중에 척 픽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매년인가 약간 이건 한 번씩인가 그 전 세계적으로 포브스라고 하는 그 경제 주간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정하는 1위부터 쫙 순위를 매기는 세계 부자들 1위부터 순위 쫙 매기는 게 나오죠. 그래서 포브스가 선정하는 그런 이제 1등, 2등, 3등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순위를 매기는 기관이 있어요. 포브스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이 척스 퀴디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중에 23번째 23위입니다. 23위. 그러니까 1등부터 23위 중에 조금 3위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람. 그런데 이 돈이 많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25년간 4조 원을 기부를 합니다. 4조 원. 지금 전 세계로 가장 큰 부자는 누구죠? 빌 게이츠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우리나라 삼성의 이건희 씨는 몇 위에 들어갈까요? 97위에? 네, 그까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이건희 씨는 같은 경우는 한 97위? 100위 안에 들어가야 해. 아마 우리나라 100위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몇 명 있을 거예요. 한 명밖에 없어요? 아니다,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의 부자들과 우리나라의 부자들은 다른 점이 있죠. 세계의 부자들은 자주성가한 부자고 우리나라는요, 이어받은 부자죠. 그게 다른 점입니다. 뭐, 그까지 나갈 거 없고요. 어쨌든, 이 사람이 25년간 한 4조 원을 기부를 줬는데, 이제 기부를 하게 된 원인이 하나 있습니다. 배경이. 뭐가 있었냐면, 1979년에 이 사람이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마라톤 경기에 출전하게 되는데, 그 마라톤 경기 중에서 심장마비로 죽을 뻔했어요.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을 뻔한 뒤에 이 사람이 깨달아요. 내가 금방 그랬죠. 이 사람이 25조를 기부했던 정도니까 사주 기부를 했다고 했으니까 25년간 얼마나 돈이 많은 사람이 23번째 사람이니까 돈 많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뭐였냐면 이런 게 있는데 내게는 충분한 돈이 있지만 그 돈은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한 번에 두 켤레의 신발을 신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 맞죠? 아무리 돈 많아도 인간은 두 켤레의 신을 신을 수 없어. 한 켤레밖에 못 신어. 이 사람이 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난 다음에 이 돈이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쓰여져야만 하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기부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기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명하게 된 것이죠.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은 그래도 자기 자식들에게 부를 상속해 주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상속해 주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외국의 부자와 우리나라 한국의 부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근본적인 차이는 외국의 부자들은 절대 자식들에게 부를 물려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만 딱 졸업하면 나머지 대학교 다 자기들 다 책임져야 돼요.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는 대학까지 거기뿐입니까? 시집장가 가는 것까지 부모가 책임져 주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요 독립심과 자립심이 없는 거야. 선진국은요 고등학교까지만 책임집니다 부모가. 그리고 나머지는 다 각자 알아서 지들이 아는 거야. 알바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다 그래서 학교 졸업하고 대학 졸업하고 시집장가 가고 다 합니다. 너무 차이가 나죠 우리나라는. 절대로 불려주지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부자라고 내가 부자가 우리는 아버지가 부자면 우리는 자식들 부자다. 차이가 엄청난 거죠. 진짜. 정신상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요. 거기까지 생각을 한다고.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고넬료의 가정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고넬료는 구제를 했다 안 했다? 했다. 금방 그랬잖아요.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명예 있는데 이 고넬료가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구제 사업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군대들은요 피지배 민족인 유대인들한테 얼마나 폭정을 저질렀는지 몰라요. 폭력과 잔인함과 이것을 마주할 수 없는 상태가 그 당시였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기 드물게 이 고넬료는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어려운 사람들은 자기의 돈을 가지고 구제를 할 수 있을 정도에 했으니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들은 미워해도 고넬료만큼은 칭찬해줬고 고넬료만큼은 존경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구제하는 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또 이 사람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계적으로 구제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딜까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구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가정마다 반드시 뭐가 있냐면 체다카라고 하는 구제 헌금 통이 있어요. 대제금 통처럼 구제 헌금 통.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 아이들은 철저하게 그 저금통에다가 동전을 집어 넣게 만들고 그 돈을 가지고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구제하는 일을 어릴 때부터 가르치는 이게 유대인이에요. 보통 10분의 1 이상을 그들은 소득의 10분의 1 가정에서 소득의 10분의 1을 기본적으로 보통은 다 기부하면서 구제 사업을 감당하는 나라가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 세계 적은 인구와 좁은 땅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함부로 못하는 유대인들 말입니다. 그 탈무드에 이런 아름다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일대시다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은 너에게 참으로 유익한 충복이 되라.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그 물질이 너에게 충복이 되라. 탈무드에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유대인들 탈무드 배우죠? 물질을 다스리라. 그러면 너에게 그 물질은 너에게 충복이 되라. 너한테 충성하고 너에게 복을 갖다 줄 것이다. 요한 열쇠는요, 그 간디비 목사님이죠. 요한 열쇠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돈주머니를 다스리기까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이 돈에 대한 우리 잘 먹지 못하다면, 이 돈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렵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하는 가정이었다는 이 고넬료가 말이죠. 기도하는 가정이었다. 여러분, 미국의 자동차 왕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오늘날 좀 자동차가 이 세상에 나타나게 만든 장군인 헨리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우리나라 옛날 포드 자동차 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다 중단됐지만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 있잖아요. 인류 역사에 정말 그 사람만한 업적을 남긴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죠? 헨리 포드. 근데 이 헨리 포드가 말입니다. 마지막에 말년을 좀 조용하게 살기 위해 자기 고향에다가 집을 졌어요. 말년을 내가 여성을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졌는데, 뭐 남들이 말하면 갑부 아니야. 재벌하네, 재벌. 재벌이니까 의리의리하고 떵떵거리게 집을 질 줄 알았는데 초라하게 짜게 집을 졌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돈도 많으신 분이 또한 찬란하게는 짓지 않을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불편을 없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아무리 검수하게 지낸다 할지라도 말이고. 그리 말했더니 헨리 포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비록 작고 초라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멋있는 말을 하죠. 그래서요, 이 미국의 부자들은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하고 차원이 달라요.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가정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면 그곳이야말로 그 집이 화려하지 않든지 간에 그곳이 바로 가장 위대한 집입니다. 참 멋있는 말이었죠. 그러면서 헨리 포드의 기념관이 있다는데 디트로이트에 가면 저는 안 가봤으면 모르지만 디트로이트에 가면 헨리 포드 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뭔가 이렇게 글 하나가 있는데 그 글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답니다. 헨리는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멋있죠? 헨리 포드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의 부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기념관에 가면 그렇게 글씨가 딱 써붙입니다. 남편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아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참 멋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의 남자는 꿈꾸게 만드시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온전하고 건강한 가정. 헨리 포드는 그렇게 했어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자 믿지 않는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아니 영계 내가 듣지 않는 당신 교회 다닌다며? 그래? 그러면 교회 다니면 뭐 많이 알겠네? 몰라. 아니 예수님 몇 살에 죽었어? 몰라. 예수님 언제서 태어났어? 글쎄 모르겠네. 아니 그럼 당신 뭐요? 아는 게 뭐야? 교회 다닌다면서 뭐 아는 게 있어야 될 거야. 아는 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려 나는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어.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3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3년 전에 예수 믿었으니까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가정은 내가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과 내 아내는 나를 반겨주지 않았잖아. 그렇죠? 그리고 3년 전에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네 본다시피 나를 맨날 술에 쪄들어 살았고 신앙도 꿈도 없이 살았잖아. 살았던 거나 살아온 모습이 아니었잖아. 인생에 재미가 없었잖아. 그런데 내가 3년 중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집안은 내가 들어가면 퇴근 후에 집에 들어가면 우리 아이들 나를 반기고 내 아내가 나를 반긴다. 그럼 내가 가정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내가 아는 건 별로 없지만 내가 예수 믿고 나면 자네가 본다시피 나는 이제 술도 먹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꿈도 있고 내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핀잔을 주었던 비아냥거렸던 이 친구가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 이런저런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오늘 이 사람처럼 내가 아는 것 필요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고등처럼 경건의 삶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삶의 모습이 있어요. 구제하는 삶, 기도하는 삶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면 내가 일부러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효과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좀 없지만 우리 자라나는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보여줘야 될 삶의 모습은 뭘까요? 오늘 자기의 가족 식구들한테 그런 경건의 모습과 구제하는 사업과 기도하는 모습으로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2세들에게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